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삼으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죽어라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목자만 함께 있으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사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 걱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은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 하나는 목자만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만 놓치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와 같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이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정말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을 그냥 양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가겠다고, 목자가 끌고 가는데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양들 중에. 자기 목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간사해요. 우리는 의의 길로 가기보다는 성공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먹고 사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집 사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먹이고 살리는 줄 알아요. 목자가 있어야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는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또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을 믿고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응답해 주시는 거냐, 안 해 주시는 거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사실이냐, 막 주님께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그 점을 알고 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돼요. 왜 연단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응답을 미루시는지도 알게 돼요. 요즘에는 속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빠른 게 제일입니다. 하루 자고 나면 더 빠른 게 나와요. 휴대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는 속도 전쟁이에요. 속도 전쟁. 이건 우리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대단해요. 연예인들도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빨리 자립해서 돈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 해요. 장사한 사람은 빨리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아주 다 빨리 되어지는 일에 거의 미쳐가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이렇게 빨라져서 뭐 행복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휴대폰이 빨리 되어서 뭐 더 행복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느려 터졌죠? 내 속은 이렇게 타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속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빨리 들여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루나 이틀 만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갑자기 광야에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40년이 걸리셨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도대체? 이렇게 할 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만큼 속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장사 잘 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학위 따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으세요. 빠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이 꽉 차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을 끌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좀 실망하셨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은 좀 듣기 부담스러워도 정말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제는 죄에서 떠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의 길이 있고 또 의롭게 사는 길이 갈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택하실까요? 성공의 길 포기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네. 뭐 30분 뒤에 바뀌면 되니까. 네. 지금은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성공을 포기하고 의로운 길, 그 길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지금 다 거의 미쳐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물밀듯이 밀려가요. 성공을 향하여. 돈 벌고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사람들 앞에 행세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거의 미쳐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고생하면서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성공을 포기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어느 길이 사는 길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는 의의 길 못 갑니다. 억지로는 도무지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야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육신의 눈만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공의 길과 의의 길에서 갈등하게 돼요. 기쁨으로 의의 길로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하여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스티븐 호킹이 말한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천재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무슨 사후세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무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왜 고생스럽게 의로운 길을 가요? 아니, 왜 손해보면서도 옳은 삶을 살아야 하나요? 천국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계신데, 심판도 없는데, 육신이 끄는 대로 살지요. 본능에 충실해서 살지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의롭게 살았든 불의하게 살았든 욕심 부리고 살았든 올바르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고생스럽게 의롭게 손해보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아세요? 천국이 없어. 사후세계 없어. 그 순간부터 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다, 사후세계도 없다, 그게 진화론이었어요. 진화론. 지금 학교에서는 그게 다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약한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진화론에 의하면 약한 존재는 빨리 죽는 게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거예요. 인류가 앞으로 더 생존하고 더 강한 인류가 되려면 약한 사람은 다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르잖아요. 진화론의 세계는 무서운 짐승의 세계입니다. 공산주의가 그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삶이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영원히 소생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인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목자세요. 우리가 장사하면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시고, 집도 좋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시고, 차도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시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길이 잘 열리게 해주시고, 시집장가도 잘 가게 하고, 다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나이도 늙었어요? 은퇴도 했어요? 이제는 뭐 성공을 위해서 살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은 그저 우리 말벗이나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까지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이끌고 가려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요? 아마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섭섭해요? 그게 진짜지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보단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목자시라고 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의의 길로 주님의 인도를 다 받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벌써 변화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조금 불의해도 성공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인 음성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덮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언가 좀 얻었을지 몰라도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순간에는 정말 비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까? 성공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성공이라고 하는 열쇠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열어보려니까 하나같이 열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 죄 안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경건하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다 답이 와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못 불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가 되어도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이 안 돼요. 찬송가 하나라도 어떤 때는 부담이 돼서 부르지를 못하겠는걸요.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공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주님은 절대로 목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못 가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하고도 이제 인사해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길은 이 길이 아니네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돈 좀 벌고 싶어요.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내게는 너무 어려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말 겁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마음 딱 다 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주님이 때때로 성공의 길 돌아보지 말라 그러고 의의 길로 가자고 하실 때 주님, 저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순교자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 때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비로소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이해가 돼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이었기에 순교의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게 기뻐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매 맞는다면 예수님을 떠나야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의의 길로 가기를 작정한 자에게는 달라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기뻐요.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먹고 사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은 양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굶으라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 다 먹여주시니까. 굶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먹여주신다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첫 절과 마지막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암달하고 걱정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공할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다. 다 입혀주셨다. 제가 그걸 증거하게 해주세요. 나는 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이 없다. 그걸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냐가 우리의 오직 관심이에요. 그래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는 깨끗한 그릇인가만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큰 그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깨끗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면 주님이 쓰세요. 주님이 쓰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나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나요? 가진 게 없나요? 인물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진짜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모자라고 가지고 있는 게 적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로 열등하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기뻐하셔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주님이 직접 하시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니까.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직접 하실 거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가면 되는 거지요. 약한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증거가 된다니까요. 한 번은 인턴 전도사님들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게 2시간을 주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책망을 주셨어요.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도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느냐? 그것이었어요.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얼마 전까지 왔으면서도 어찌 은밀히 죄 짓고 사는, 사람의 눈만 피했다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아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해 자복의 역사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책망을 주세요. 첫 번째보다 더한 책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주변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전도사님들에 대하여 책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핵심은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는다고, 너희들이 앞으로 큰 교회를 담임할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진짜 내 종이 맞느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조건이었어. 너희들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종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큰 죄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왜 역사 못 하시나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향한 야망이 너무 커요. 돈을 벌면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성공하면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는 더 크게 짓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더 큰 죄가 드러나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면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먹칠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먹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꿈꾸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죄 안 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내 목표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아세요. 오늘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의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정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교회 서점에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돌아가신 분이죠. 아마 이런 책을 기획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말 이 책을 내고 싶었어요. 고 김대웅 권사님 추모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정말 여러분도 꼭 읽으시고 그리고 전도용으로 꼭 써보세요. 여러분 10권씩 20권씩 사셔서 한번 정말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분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김대영 권사님은 너무너무 불우한 형편에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다 지었어요. 그가 교회로 돌아온 것은 아내 때문입니다. 김인자 집사 때문에. 그는 결혼하고도 올바로 살지 못했어요. 어느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양가, 남편, 아내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폭로했어요. 우리는 불륜의 관계다. 두 가정 다 파탄시키자. 그리고 우리 같이 죽자. 완전히 악에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내의 반응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자기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미쳐서 날뛸 줄 알았어요. 경찰을 불러올 줄 알았어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 온 날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받았어요. 설교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례를 받는 날 교인들 앞에서 세례 간증을 하는데 써온 세례 간증문을 제가 보고는, 아니 이걸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옛사람의 실상이라,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지난날의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죄에서 돌아섰어요. 그는 아직도 집사도 아닌 평신도 성도일 때 그는 교회의 기도왕이었고 전도왕이었고 장로 같은 성도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는 선교사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다 녹아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정말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중국에 있는 나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정말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긴 하지만 주님의 부름이니까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 경비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취직을 시켜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으로 교회 경비를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는 돈벌이 때문에 교회 경비를 쓴 게 아니고 천국의 문지기 훈련을 받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은 한 번도 어떤 굳은 일을 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 찡그린 적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했어요. 모든 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가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항암 치료만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비용을 여기저기서 다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누가 보내줬는지도 몰라요. 항암 치료를 다 받은 날 하나님은 그에게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왜 지금 가는 거죠? 나는 병 중에 병자인데. 그분이, 김대영 권사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중국 나환자촌으로 가라고 할 때는 솔직히 겁이 났어요. 그 나환자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나병을 옮기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중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목사님, 지금은 너무 기뻐요. 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너무 기뻐요. 그는 정말 중국 나환자촌에 기뻐서 갔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그때까지 전도했어요. 김대영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대영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저희도 전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 다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를 싫어하던 아들이 이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빠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교회 경비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곳 생활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보다 넓은 땅으로 나가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장례식 날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마지막 하관예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고 김대영 권사님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아닙니다. 그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책자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냥 잊혀지기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도록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방향 전환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대전에서 어느 청년이 성령 집회에 일부러 왔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캐내서 뿌리 뽑아주세요. 미움, 두려움, 분노, 음란의 영들을 뿌리 뽑아주세요. 제가 그 청년의 그 갈급함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도하기 전에 말해 주어야 했어요. 이제 내가 기도를 하겠지만 다시는 죄된 생각도 안 들고 분노도 없고 음란한 생각도 없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육신이 있는 동안엔 여전히 죄의 생각, 죄의 유혹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봐. 모든 죄에 대한 생각이 뿌리 뽑아져서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죄는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해 주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또 죄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걷고 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넘어진다고 좌절하나요? 그 쓰러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포기하나요?
그 부모님이 아이가 쓰러진 것 때문에 낙심하나요? 일어난 것 보고 놀라잖아요. 한 걸음 내딘 것 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나요? 내 속에 언제부턴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언제부턴지 이제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기뻐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반드시 의의 길로 당당하게 걷게 되는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자세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잘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여 바꾸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